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타고난 삶의 자리를 숙명으로 받아들여 체념하듯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부모에게서 이런 자질과 능력으로 태어났으니 그야말로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숙명론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숙명론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적이고 자포자기하는 발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보다 보면 포로기 이후의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놓여진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를 그들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야곱의 12지파를 언급함으로 사라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언급하기 위함인데, 그들도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민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뿔뿔이 이방에 흩어졌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결코 패하지 않았다는 선민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바라던 것들처럼 회복이 되거나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떠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그 예언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학개서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이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성전을 증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정말 낙심한 상태로 뿔뿔이 흩어져가는, 심지어는 성전의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생활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책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살기 위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도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언제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라는 인물이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들도 이 야베스처럼 살아가면 야베스가 복받고 잘 살게 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그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유다 지파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 보니까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의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산 결론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야베스라는 인물은 그의 어머니가 우리가 본문에서도 살펴보듯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고통, 슬픔, 아픔, 재난,
환란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아니, 어떤 엄마가 아들을 낳아놓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짓는 엄마 보셨습니까? 모든 세상의 엄마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찾아서 연구하고 때로는 돈을 주어가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슬픔, 고통, 환난, 재난,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으면서 너무나 고통 중에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산모가 심해서 죽을 뻔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음과도 같았고 재난과도 같았으면 그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9절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먼저 밝혀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었는데 그의 시작도 존귀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잣집에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 태어난 자녀들은 다 행복하고 잘되고 복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났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풍부한 조건들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야베스는 이렇게 어머니의 그 고통, 어머니의 정말 재난과도 같은 그 상황을 속에서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의 삶이 어린 시절의 삶이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 재난과도 같았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가정생활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더 몰락해 가고 있는 가문의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태어날 때도 어렵게 태어났고 가정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상황도 어렵고 자라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변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유다의 계보를 잇는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선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 혈통적인 장자권을 부여받은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의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후손은 결국은 예수님을 낳는 그런 후손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유다의 계보를 앞세우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야베스가 그야말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혈통을 타고난 야베스는 족보를 기술하고 있는 장면에서 뜬금없이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가 어떤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밝힘은 뭔가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베스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길 바라는 기자의 기록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도 이 어렵고 험난한 삶을 벗어나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얻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면서부터 고통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야베스의 이름처럼 고통과 슬픔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불행한 출생과 성장 후의 영광을 뚜렷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야베스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가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야베스처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야베스처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었다는 그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크게 소리를 지르다.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지르며 기도한 거예요. 호소하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호소한 것입니다. 부르짖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를 내세우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면 야베스, 이스라엘 민족인 이 야베스에게 책임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생활에 책임을 지는 책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버지께 호소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세상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고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울며 불며 부르짖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구하지 않은 자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야베스처럼 크게 소리 지르며 호소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소리치며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시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가 구한 것은 반드시 복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주셔야 합니다. 정령이 주셔야 합니다. 꼭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라는 이 말도 더 많은 복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문적인 해석을 보게 되면 반드시 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꼭.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원합니까?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그가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알게 된 것은 야베스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문이 몰락할 정도의 쇠락한 저들에게 무슨 변변한 거주지가 있겠습니까? 무슨 변변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었겠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삶은 고통과 가난뿐임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삶을 야베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가족이 삶을 잃은 근거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업으로 주어진 것이 없을 때 그저 포기하며 체념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에게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아니, 오늘도 여전히 불행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도 비관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포기하고 체념하고 비관하는 삶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가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 주변의 사람에서 당신을 보고 있던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원리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실하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한 것은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 말씀입니다. 성령에서 하나님의 손은 힘, 권능,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능의 손인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전폭적으로 임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만 하면 아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문제는 자신이 끌어안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오만방자한 사람들,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얻는다 할지라도 잃을 수밖에 없는 잠깐의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만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온 마음 다해 온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원하는 것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처럼 고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니, 출생부터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이름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고통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레인들조차 살기 힘들어서 직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정도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야베스를 이 고통의 사람에게서 존귀한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간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가까이 나갑니까? 야베스는 사람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하며 그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는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부분에 기록하는 목적도 바로 고난의 시기에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며 축복의 지름길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도 정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속에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도록 다 사방을 막아놓으시고 그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암담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게를 이전하면서 성구 액자를 저희 언니가 선물을 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던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있다가 저는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있다가 우연히 그 성경을 보게 됐는데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구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도 이사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매일같이 정말 매일같이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들이 그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기도를 권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 거죠. 기도의 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야베스의 시대로부터 그 후에 많은 후손들을 거쳐 오늘을 사는 저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큰 소리로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이 허락하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야베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존귀한 사람,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